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주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습을 어떻게 고치고 회복하여 나가기를 원하게 하는지 주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깨달아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준행할 때에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아멘하여 내 마음에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폭을 성령님께 의뢰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먼저 주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게 먼저 주를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라 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쉼표를 넣었어요. 먼저 주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바로 잡히는 가치관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풍성하게 꽉 메우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신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 마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치관의 중심, 네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보화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었던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내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행하는 한 주가 되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내게 먼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에 먼저 소원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그리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의식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나는 이 땅의 것을 여전히 구하는 자로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일하셔서 내 마음이 괴로움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먼저 준행하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먼저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육체의 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고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감정을 북돋아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나가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화내고 분내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음욕을 돋아서 음탕하게 하고 이 모든 지금 열거한 것들이 내 마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고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해서 행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 안에 죄를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문을 열어줄 때, 죄를 행할 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네가 죽는 일이 없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서 내가 먹는 죄를 범할 때 그 악이 내 안에 내 죄를 통해 들어와 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는 역사의 통로, 관문이 뭐예요? 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뜻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이 합당치 아니하시는 것을 버리고자 하는데 되지 않아서 괴롭다면 할렐루야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죄와 악이 역사하고 내가 육신을 얼마나 이 땅에서 소원하고 육신을 추구하며 사는 자인지를 내가 아직까지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성령이 먼저 인도하시는 길은 그리하지 못하는 상태의 나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인식하게 하세요. 그 인식의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는 것과 달라요.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분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너희는 침노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싸워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사라고 하세요.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피가 있습니다. 적군의 피도 있지만 내가 피의 상처를 입고 나는 피가 있어요. 근데 전쟁에 능한 자는, 전쟁의 베테랑은 이것은 무슨 작전에서 입은 상처이고 이것은 무슨 작전에서 함락할 때 입은 칼에 맞은 상처이고 이것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침투되었다가 싸우다가 입은 상처이고 뭐예요? 피 흘린 흔적이 온몸에 있는 것이 전쟁에 능한 베테랑입니다. 그런 전쟁에 능한 베테랑 모범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온몸에 채찍 자국, 싸워 이긴 승리의 자국을 가신 승리의 이 훈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싸워 이기는 일에 어찌 상처가 없겠어요? 어찌 내가 찔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찔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칼에 베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는 아픔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의 권세는 내가 들어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나안 땅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내가 싸워 승리해서 내가 쟁취하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촉구하세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침노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는 7 족속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오늘도 내가 나가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이 전투에서 졌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옷 입혀진다면서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임한다면서요.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서요. 근데 나는 오늘 또 근심했습니다. 내가 또 육의 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또 누굴 미워했어요. 나 언제쯤이면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죄악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어요. 온전한 간구가 있지 않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나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언제 돼요? 내 죄악과 나의 되지 않음과 늘 전투에 져서 패잔병으로 주님 앞에 쫓겨와서 주님 나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쌓일 때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피투성이 상처통이 돼서 주님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 언제쯤 승리의 깃발을 저 산 위에 고지에 꽂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죄를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성령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으니 주님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갈급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상처를 씻으시고 나에게 승리 깃발을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명령할 때 마귀도 떨고 쫓겨가는 역사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옷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게 가슴을 뜯으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죄악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언제까지 같은 회개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먼저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을 때는 결단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나 물질이 없어도 돼요. 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나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이 세상에 한 자라도 더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나도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나가는 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 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예전에 찾았던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당연히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행군하고 군대에 나가서 군사가 되어서 행군하고 각계 전투하고 한여름에 뛰어다니고 한겨울에 뛰어다닐 때는 어때요? 갈증이 납니다. 한여름에도 갈증 나죠. 한겨울에도 눈 덮인 산을 뛰어다녀도 갈증이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막 퍼먹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하냐.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이렇게 목마른 자. 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정의.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이 법이에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도덕적이고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요? 이게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앞에서 물러가길 원하나이다. 이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 내 앞에서 떠나 내가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더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이것이 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갈급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라 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구하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시킵니다. 주님의 뜻이 선명히 내 마음에 임하던가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것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 앞에 여쭙고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선명히 주님의 음성이 임하던가요?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구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구했다면 그 뜻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목마른 자가 그 말씀 음성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마음을 뜻을 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행하기까지 옷 입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베테랑이 되기까지는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나요? 죽기까지 인내하셨나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예민하게 느끼고 내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직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더없이 주고 싶어 하시죠. 내 안에 죄와 악이 그것을 좋은 것이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그것을 옷 입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왜 주님께 구해도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선명히 임하지 않나요? 나는 왜 늘 먹구름 속에서 안개 속에 가는 것처럼 주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내 마음에 아버지 선명히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나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내가 더 선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인내하시고 안 되면 실패해서 창에 찔렸으면 또 주님께 와서 회복받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받고 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또 싸우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싸우다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 폐잔병이 되도록 주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과정은 우리를 베테랑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전투에 능한 승리의 장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근육을 주시고 싸움의 능력을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직시하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 나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들고 싶고 이런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언제까지 이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좌충우돌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시고 내가 고지에 올라서 땅 아래를 바라보고 그 위에서 맞는 바람을 만끽하는 자유함을, 그 평안함을, 풍랑이 일어도 풍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잠잘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속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은 마음이 된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입성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안에 속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내 모습을 직시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이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예수의 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나가서 말씀을 검을 들고 나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받았을 때 알았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비밀과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역시 내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가치관의 중심을 바로 두시고 이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분주히 바쁘게 피곤하도록 사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확고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내 마음에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주님께서 달려서 고난 받으실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날도 향하여 가는 길에 이 한 촌 베다니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의 집으로 영접받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했는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영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의가 계속 강조되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의 완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온입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거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 창조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그 영접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 그 집에 영접을 받아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마음과 뜻,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알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존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존귀하게 모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오신 분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뜻은 있는데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다는 것, 내 마음에 이분을 섬기는 것, 귀한 것, 내 생각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하고 이분의 뜻을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뜻과는 상관없는 자로 이분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 안에 이렇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입혀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 그가 가시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 말씀의 모든 뜻을 뭐라고요? 가르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알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말씀 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접 들어가신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여기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누구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누구입니까? 여기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죽으심을 기념하였던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 발 아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도 기념하고 주님이 장사되시는 것도 기념하고 되어질 일을 자기는 알지 못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시고 장사되는 일을 기념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언이 무엇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말씀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먼저 주를 바라라. 먼저 말씀을 들어라. 주님을 바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옷 입혀져서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 이루는 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대우해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1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listen to his word예요. listen to him입니다. listen to.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이 있어요. listen이 있고 hear가 있죠. hear. hearing 한다 할 때. hear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오늘 종소리 들리더라? 밖에서 고물장사 소리 들리더라? 들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도 그거 듣는 거예요. 근데 listen은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지민이는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히어가 아니고 걔는 귀가 좋아서 100m 밖에서 부른 소리도 다 들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아이는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잘 순종해. 이게 뭐예요? 지민 참 말 잘 듣는다.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이게 뭐예요? 귀가 좋아져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이게 뭐 잘 듣는다는 게 듣는 거지만 listen to him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준행해 순종해라.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100% 낫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의사에게 내 상태를 100% 이야기해주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의사를 만난다면 1번 내가 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남들에게는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들어서 설명해줘요. 내가 부끄러운 부분에 있는 병까지도 다 보여줘요. 내가 보여줘요. 발의 무좀도 보여주고 사타구니에 뭐 난 것도 보여주고 아니 치질이 생겼으면 항문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다고 이야기 안 해요. 처방을 못 받습니다. 의사를 신뢰한다면 당연히 내가 믿을 줄 믿는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가서 다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할 때 그 어려움 하나 들린 바에 의한 처방을 다 내려주고 그 처방 내려준 것을 그대로 할 줄 하면 고침받을 줄 밀고 가서 준행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라는 거 하고
약제 때 먹고 이 마음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했어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대해서 그 발 아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그 말씀을 그같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마음까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보면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집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뭐 오란다고 다 가시나요? 뜻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셨어요? 말씀을 이 집에 가르치고 전하실 뜻이 있었던 거야.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러 이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인 주님을 영접한 마리아는 영접한 자가 둘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그 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분주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바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존귀하게 받드는 것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잘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의와 도리와 인간의 의리. 그래서 인간의 도를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예요. 마르다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형이 저렇게 가서 주님 저기 대접한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저렇게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동생놈이라는 저놈은 그 오신 손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니 좀 돌아보지 형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의,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밖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공생활을 함께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한계를 벗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마리아는 부지 중에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가 이 마리아였다고요. 천한 여인이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부족하고 내가 행함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내가 더 어렵기가 한량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먼저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나가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주님은 1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장 크게 경배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내 주관이, 내 중심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르다와 같은 속성을 발견해서 마르다와 같은 나를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애를 쓰는 사람은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판단과 정죄, 원망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속성이 육에 속한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을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왜요? 뭐가 묻어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 주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봐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쓰는 거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원망의 마음이 묻어나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를 명하라고 주님께 명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속성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내 생각으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 이것의 끝은 내가 힘드니까 이 한계 끝에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명령하고 있잖아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앞에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영접했지만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아래,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주님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타이르셨어요. 어떻게? 온화하고 간곡하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41절 42절에 보면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벗겨주러 온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열심을 내서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경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명령하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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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분주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것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계속 눈만 가면 자려고 누우면 실타래처럼 이 생각 저 생각이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 안에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편. 그 마음에 내가 원하는 편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마리아의 것이 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구해야 할 것. 그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저를 핍박하고 나에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고 분주한 대로 내가 내어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뭘 주신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장 좋은 편을 택하면 뭐요? 나머지 것도 더해주신다 했어요. 나를 섬기는 것도 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이 땅에 누리는 건 덤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시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얻겠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염려한들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이 땅에서 동록이 쓸고 도둑이 훔쳐가서 다 내 것도 안 되고 허망하게 돼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안 쌓이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삶을 통해서 자세,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로 행함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근본의 가치관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원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 주님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완성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요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author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uthor 뭐예요?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관자. 믿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마음 안에 먼저 되는 의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내 믿음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 우리에게 창조하고 주신 그 부어주신 믿음을 완전하게 빚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을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해요.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것으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기뻐하셨던 충성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이 세워진 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바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충성되고 주님 앞에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축복받았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되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뭐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주님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고 베드로의 인간된 충성과 사랑이라고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마르다처럼 내 생각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육의 것 더러운 것을 받으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사단으로 여기신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엄히 책망하셨어요. 이때. 누구를? 축복하시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리라는 매고 푸는 그 권세를 부어주시고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라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사단이라고 질문하셨다. 무엇으로 갈렸어요? 이것을 너로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네가 고백하였다고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예요? 하늘이 주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축복받았고 내 생각대로 주님께 행하려 했을 때는 주님께서 사단이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주시고 승리의 검을 주셨어요. 이기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만 나를 베테랑으로 훈련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침노할 때 쟁취하는 그 쟁취되는 그 땅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주에 걸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내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치관의 중심, 쉽게 얘기하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가장 먼저 예수님, 그리고 세상 없어도 예수님. 주님이 가장 먼저이고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리 되지 않는 내 마음과 싸우시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내게 버리라 하시는지 포기하라 하시는지 여러분들 주님께 여쭤보세요. 내 마음에 버리기 싫은 것, 포기하기 싫은 것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버리고자 할 때 내 마음에 수없는 상처가 임할 거예요.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베테랑이 될 때 내게 명예가 되게 하시고 잊지 않을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다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